이번 주에 있는 설 명절이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6장에서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고, 그 뒤에 7장에서 또 찾으라 그러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6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은 이름 앞에 기생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붙었어요. 왜 굳이 이름 앞에 기생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던 그런 여인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불운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의 후손이 이어져 내려가서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배움이 없는 자들을 들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고 조롱당하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에 사는 이 여인,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바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문, 이걸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 한 사람이 자기의 가정만이 아니라 가문을 살려내는 축복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7장 말씀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명문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해도 요즘 말로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어느 것 하나도 손을 대지 말고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라. 만약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그러지면 그 사람은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꼭 집어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물건을 훔쳐서 숨겼다가 자기 한 사람만 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족장으로 있는 지파 모든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아골골짝 돌무더기 속에 묻혀버리고 끝나버리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가문의 운명이입니다. 한 가문의 운명이,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문의 운명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갈라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한 가문의 한 가문의 운명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름난다. 이것을 라합과 아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을 수요일은 설날입니다. 이 명절이라는 것은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서로 나누는 이런 복된 자리가 명절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명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내가 집에 이제 어린 시절 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없었고 우리 가정에는 참 밝고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참 가정의 분위기가 밝고 포근하고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추억이 있어요. 어머니가 늘 일하시면서도 찬송하고 늘 기도하시고 그 등잔불 밑에서도 성경을 보시는 이런 모습들, 제가 막내니까 제일 위에 있는 5남매 우리 형님 누님들은 전부 다 교회 청년이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유치원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 가정이 밝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첫째, 둘째, 셋째 형님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안 온통 어둡고 칙칙하고 늘 근심, 걱정 끊어지지 않고 여기저기에 섬기는 신주단지들이 붙은막에도 장독대에도 이 방에도 저 방에도 없는 곳이 없고 훅 하면 점치고 굿하고 우리 둘째 형님이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인해서요 거품을 물고 갑자기 여기저기 막 쓰러지는, 바로 위에 저희 형 셋째 형님은 주사 바늘이 없을 정도의 그 병을 앓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병약한 이런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치고 무당 집안과 비슷한 이런 집안, 그러니 늘 걱정, 염려, 한숨, 뭐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변화된 것이지요. 어둠의 권세가 다 쫓겨나가고 찬송소리, 기도소리, 웃음소리가 가정에 충만했던 어린 시절의 저는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한 사람의 믿음의 결정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지금 우리 6남매의 모든 가정이 전부 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로 6남매가 가정이 전부 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여 앉기만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됐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결단을 높이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어져 나가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예배하는 여러분 때문에 말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이 정말 라합의 가정처럼 저희 어머니의 기도 속에 우리 가정처럼 예수로 모두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들,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환경이 좀 따라주지를 않아.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살지, 조금만 나아져봐. 뭐 이런 사람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데 내게 좀 조금만 도와주는,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게 좀 빽이 있고 배경이 있으면 내가 좀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볼 텐데 그럴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지, 때만 좋아봐, 때만 잘 만났어도 내가 이런 인생 살지 않아. 우리 부모가 좀 내게 돈을 유산으로 조금만 남겨줬으면 내가 이렇지 않을 건데 내게 지금 돈이 없어,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 내가 지금 이래. 이렇게 사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루저들, 오늘 삶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다, 빽이 없다, 또 좀 누가 때를 좀 잘못 만났다, 내가 유산도 없고 돈이 모자라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혀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바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생 라합, 앞에 있는 기생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일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70인역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홀리바이블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할레트 라합이라고 나와요. 하할레트라는 뜻은 매춘부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으로는 좀, 우리나라는 점잖해가지고 기생이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매춘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매춘부였으니 무슨 환경이 좋아요, 빽이 있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돈이 있으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는 이후에 영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르밧 여인이 그러면 될 텐데 왜 앞에다가 과부라는 이름을, 대명사를 넣었을까요? 어감이 좋지 않아서 저는 그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혼자 된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좋은 환경도 아니고 좋은 때를 만난 것도 아니고 돈도 재산도 많은 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과부라는 이름을 여기에다가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과 때와 배경과 도와주는 사람과 돈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엘리야를 공개하고 이것 때문에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흉년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 삶을 풍성케 하여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이 복되게 하는 이런 여인이 됐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예화 하나 기억나시겠지요? 5년 형을 받고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갇혔다. 한 사람은 감옥 옆에 있는 변기통을 바라보고 흘러가는 오물 바라보면서 냄새난다, 더럽다, 불결하다, 내가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창문 위에 있는 창문에 흘러가는 구름도 보고 뜨는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감사를 쓰기 시작을 하고, 만기가 돼서 출소한 후에는 한 사람은 어디로? 정신병원으로. 한 사람은 작가가 됐다. 이런 얘기, 이거 기억 못하면 성경은 전혀 기억 못할 텐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직면하여 헤쳐나가는 자세가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쳐진 이 환경만 바라보며 염려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세운 이 일련의 계획과 목표가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온 성도들과 함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승리한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환경이 나를 중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세운 목표, 내가 걸어가야 될 목적지, 내가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악한 마귀와 세상을 향한 선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의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좌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생활 속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내 집에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이것이 발각나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이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자기에게 찾아온 정탐꾼들을 살려줬다, 숨겨줬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생활 속에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머리로 알고 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생활 속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성경 전체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소문을 라합은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소문을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간담이 녹을 정도로, 마음이 녹을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냐? 아,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간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때 다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죽임을 당했지만 유일하게 라합과 그 가정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뭐냐? 알고 믿었지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한 행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별반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지요. 부지런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별반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 찬송하고 전도해야 된다,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반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카네기라는 사람, 한때는 세계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면서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들을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요약해서 남겨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주일 예배 철저하게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는 가장 앞에 앉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것 10의 1조 절대로 떼먹지 마라. 세 번째, 항상 기도하라. 이 네 가지였대요. 예배할 때는 가장 앞에 앉아라. 주의를 잘 지켜라. 10의 1조를 잘 드려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라. 카네기가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아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나타냈다. 이런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라합의 행동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날 가지 않으면 이 여리고 지방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 그 상태를 보면 100이면 100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40여 년을 광야길을 걸어왔으니 기진맥진해 있지요. 군인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옹성이잖아요. 군인들도 있잖아요. 먹을 것도 넉넉하잖아요. 쌩쌩하잖아요. 그럼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게임이 안 되게 여리고 지방에 이 승리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위험을 내어놓고라도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행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멸망당하는 날 이 가족만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고 사는 곳에 현장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한 해 정말 믿음의 행함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라합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라합 자기네 집에 찾아왔어요. 우연인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내면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으니 그 집에 가라,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여리고의 지방에 많은 집들 가운데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만남의 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셔서 오늘의 내 문제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병들었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제자로 만나게 하시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지도력이 있지만 입술이 둔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은 있는데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빌립보에 세워나가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만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설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는 이 라합을 통하여 두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과 가문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집안의 가장이 변변하든지 변변치 못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가족들은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가 잘못 때문에요, 손과 발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가장이 잘못되어지면 우리 가족 모두가 잘못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7장의 아간을 보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지파의 족장이에요. 이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그 족속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아굴골짜기 돌모두기 속에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러니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가장,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다. 가장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구만요. 나 그 사람들에게만 얘기하고 싶으니까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이다. 손들어 보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이태희 집사는 가장 아니에요? 가장을 포기하셨구만. 가장들은요, 나 한 사람의 생각과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가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든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참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준이 없는 세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없습니까? 헌법도 있고 모든 법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재판부에 올라가면 그 재판부의 법은 생각하지 않아요.
좌파가 몇 명이고 판사들 중에 우파가 몇 명이냐, 이걸 갖고 따져.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사상과 생각에 판단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는 기준입니다.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 법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가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어떤 결정과 선택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 우리의 가정이 탐욕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 한 해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낙원 에덴 동산을, 그 축복된 삶을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또 탐스럽고 욕심이 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탐욕에 가득하여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 범죄하게 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지금 말씀드리는 아간도 보십시오. 탐내어 내가 가졌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셨는데 눈으로 보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좋아 보이는 옷들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탐을 내서 탐욕에 이끌려서 범죄하고 가문이 망했다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탐욕에 이끌려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고 탐욕에 이끌려 살면 라합의 아간의 가정처럼, 아담의 가정 같은 이런 꼴이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1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탐욕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가족과 내가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합은요,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함께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때 자기 가족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들, 이웃에 가까운 이웃들 함께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정탐꾼들과 이 라합이 약속을 맺어요.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너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너희의 집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틀에 빨간 줄을 내려라.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 날 다 멸망당했지만 이 라합의 집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라합과 그 가족들만 구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성경에 아마 패밀리라고 나왔을 것인데요, 킹제임스 버전 홀리 바이블 이런 데 보면
이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이라는 말을 with her in the house, 그 집 안에 라합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정말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 운명 공동체인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나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공동체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라합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 속에 나타나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함께 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